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하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 많은 공약을 내놓지만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그런 우스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동네에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하는 얘기가 우리 마을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십시오.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공짜, 공약이 아니라 이제 빌공짜. 그래서 헛된 공약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실제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정치인들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순진을 넘어서 좀 어리석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정도로 정치인들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 찍으면 손가락 자르겠다 했는데 손가락 자른 사람 하나도 없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는데 장 안 지지고 또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또 이렇게 벌써부터 저쪽 남쪽에서 열심으로 또 선거운동하는 이모 씨도 분명히 있죠. 또 안모 씨도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치인 하면은 의례에 우리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내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릴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어떡할까요?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그렇다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뭐라 해도 믿어줄 만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진실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평판을 얻고 있는가 했을 때에 그게 또 아닌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이라서 그런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불신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진실성은 우리가 믿어줄 만하다.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했을 때에 그게 전혀 없어서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음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길, 율법 완성의 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들었던 이 계명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신 말씀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에 이 계명을 이루는 완성케 하는 길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단순하게 음행을 피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성결해야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길인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7계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미리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될 때에
상대방만 100%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살피고 바로잡기를 힘쓰게 될 때에 이런 책임의식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단순히 음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7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몸도 마음도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갖추게 될 때에 이것이 제7계명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완전케 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십니다. 제9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아라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제9계명을 완성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이 9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헛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9계명을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거짓 맹세하지 마라, 바른 맹세만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3절에서 3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라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짓 맹세는 지금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놓고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이게 제3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롱거리로 삼는달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른달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거짓 맹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고 이건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에 두 가지 맹세를 사용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늘을 가지고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또 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이제 매개로 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의 머리를 이제 가지고서 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있고 다르게 하늘로 땅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혹은 사람의 머리로 하는 맹세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늘로 땅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또 머리로 맹세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지키지 아니해도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맹세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거짓 맹세가 많아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습니다. 땅으로 맹세했습니다. 하늘로 맹세했습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세라는 것이 값어치 없는 행위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맹세의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왜요?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를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3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하신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 대목을 가지고서 맹세하지 마라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하겠다. 난 맹세 못하겠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 예수님처럼 또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맹세를 하셨다면, 바울이 맹세를 했다면 이거 예수님 말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되고 말거든요. 근데 예수님 맹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바울이 맹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한 거 보면 맹세하셨을 것 같다. 그렇죠? 하여튼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맹세하신 내용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신 것을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뭐한 맹세라고 그랬어요? 꼭 지켜야 하는 맹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진실된 맹세를 해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겁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첫 번째 보면 서신입니다. 두 번째 서신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옳고 이것은 누가 잘못했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바울의 판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뭘 가지고 믿겠느냐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러거든요. 내가 가서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 바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거짓말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서신을 써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내가 거짓말해서 너희에게 안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내가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손보고 혼내기보다 너희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것이지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호해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14년 전에 천국에도 다녀온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너희가
어떻게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사도된 증거지 않겠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맹세입니까 아닙니까? 맹세죠. 내 목을 걸고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증인이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맹세해야 합니다. 근데 거짓 맹세가 아니라 어떤 맹세를 해야 됩니까? 바른 맹세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금하신 것이지, 헛맹세를 금하신 것이지, 바른 맹세할 것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가 이방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좀 잘못된 맹세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입다가 덜커덕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아빠하고 수고하셨어요 하고 아빠를 맞이했던 사람은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결국 이 외딸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바치게 되죠. 입다의 잘못된 소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네 맘 알겠다, 바치지 마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바치도록 놔두셨어요. 하나님 앞에의 맹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세하죠. 성경은 맹약을 했다 그랬어요. 맹세하고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내 가족들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요나단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은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켰습니다. 맹세는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학습 교인이 될 때에도 우리는 뭐합니까? 서약하죠. 세례교인이 될 때도 뭐합니까? 서약하지요. 뿐만 아니라 임직식을 할 때도 서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서약을 하죠. 임직받는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서약합니까? 안 합니까? 서약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서약할 때에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그렇게 선서를 하죠. 꼭 지키게 놓으라고 선서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맹세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무슨 자인가요? 맹세할 맹자입니다. 맹세할 맹자. 나릴 자와 다뤄올 자. 밝은 명자입니다. 굉장히 밝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는 무슨 글자입니까? 그릇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자가 되느냐? 맹세할 맹자거든요. 저 의미는 뭐냐면 밝은 달밤 손가락 끝을 베서 그릇에 서로 피를 섞어서 마시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할 맹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맹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피를 내 가지고 섞어서 나눠 마시면서 맹세를 한다. 그러면은 뭔 조폭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맹세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 다음 글자를 보면 맹세 혹은 맹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근자는 지금 아래는 말씀 아니고 위 글자를 보면 오른쪽에
근자가 나와요. 우리가 고기 한 근, 두 근 할 때 저 근자 씁니다. 근데 저 근자는 원래 도끼 근자예요. 왼쪽은 손수변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말씀 언이에요. 그럼 맹세, 맹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베서 그것을 둘로 쪼개서 아구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대목 나오죠. 목에 건 어떤 목걸이 증표 같은 거 뭐 해가지고? 가운데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나눠갖고 해서 나중에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약속하죠. 맹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맹세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맹세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우리의 맹세는 헛맹세가 돼서는 안 돼요. 거짓 맹세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맹세할 때에 내 피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 맹세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맹세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맹세할 때 약속할 때 그렇게 약속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죠. 거짓 맹세에서도 안 되고 헛맹세에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바른 맹세를 하고 그리고 꼭 지키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맹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과의 맹세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진실된 맹세가 돼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하고 바른 맹세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맹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맹세를 바르게 해야 해요. 자,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은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맹세는 꼭 지켜야 하고 대신에 하늘로 땅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혹은 머리로 하는 맹세는 경우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고 거짓 맹세를 많이 했고 헛맹세를 많이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늘로 맹세한 것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고 발등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은 마루에 올라가게 될 때에 발 밑에 이렇게 섬돌 같은 거 놓잖아요. 그것처럼 보좌 높은 의자에 앉게 되면 발이 뜨잖아요. 그 밑에다가 받친 것이 발등상입니다. 발판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는 것도 땅으로 맹세하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는 맹세는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머리로 하는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이고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다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바른 맹세를 하고 또 맹세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호수아서 9장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가나안 원주민들 모두가 다 수풍낙엽처럼 저희가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진멸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리 되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들이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해진 신발을 신기고 또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낡은 전대를 이렇게 가지게 하고 돈주머니 또 굳어서 곰팡이 난 떡을 소지하게 하고 또 이리저리 터져가지고 기운 포도주 주머니를 이렇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게 하죠. 그리고서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온 민족입니다.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고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봤을 때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들 의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희와 맹세를 해버렸다. 약속을 해버렸다. 그래, 우리가 너희들 안 죽일게. 너희와 우리가 서로 좋게 지내자 하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의 사는 것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민족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지켜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법으로 얘기한다면 약속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결정적인 하자를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적 속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죠. 그리고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노비를 삼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정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상대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어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렇게 안 해도 돼. 저놈들이 잘못했잖아. 죽여야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뭐가 됩니까? 애국자가 됩니다. 왜요? 내가 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신이 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해야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밖에 나가서 자식이 잘못하면 이것은 자식만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망신입니까? 부모 망신이고 또 누구 망신이고 집안 망신이고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학교 망신이고 고향 망신이고 지방 망신이고 나라 망신이죠. 나라는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행이나 내가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맹세를 하고 이 바른 맹세를 우리가 꼭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9계명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른 맹세를 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하십니다. 자, 거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을 해서 내 머리로 맹세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 목숨을 걸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목을 걸고 맹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모든 의지대로 내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내가 임의로 주장할 수 있느냐? 없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내 능력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해야지 그냥 사람 좋게 약속만 해놓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너희가 맹세한다고 그러는데 너희 머리에 머리칼 하나도 흰 거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염색하면 됩니다. 염색하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을 벗어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의 부족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자기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윽박지르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했던 일이 뭐였냐면 형 하나, 셋째 형인 시몬을 이렇게 둘째인 시몬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믿겠다. 인질을 풀어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이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려면 나를 차라리 죽이고 데려가라. 지금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베냐민이 막내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네가 진짜로 그 약속 지킬 모양이구나 하고서 아버지가 믿을만 합니까? 내 아들 죽이라는데 그러면은 만약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그 아들 죽여야 합니까? 르우벤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믿어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때 유다는 이렇게 설득을 해요. 아버지, 내가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다녀오도록 해라. 베냐민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어떡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유다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의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던 거,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약속이었거든요. 여러분, 돈은 쥐뿔도 단돈 10,000원도 없는 사람이 내가 이번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네한테 1억 줄게. 그러면 믿어야 합니까? 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맹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머리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들이
세상 모든 일 자기가 다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해서 되겠느냐. 그런 맹세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의 유한함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한 약속이 능력 밖의 약속이 돼가지고 헛 약속이 되지 않도록, 헛 맹세가 되지 않도록, 거짓 맹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다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해라.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가정을 방문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실을 말하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얘기만 하고 두 번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죠. 모든 진실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실 가운데, 두 가지 진실 가운데, 사실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 가지 진실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하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만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탰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탰어 한다. 뭐 지금까지 한 얘기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다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거짓말 좀 섞어서 했어요. 젊은 사람들 축약어로 얘기할 때 솔가가 무슨 얘기일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솔가거든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뭐 했다고요? 거짓말 했다는 얘기예요. 또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뭐야? 사실이야. 이전까지 했던 얘기는 다 사실 아니고 좀 거짓말도 섞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언어적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스레 여겨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거 뭘까요? 풍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저걸 뭐라고 얘기해요? 풍로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풀무불 나오죠? 예? 대장장이가 쇠를 녹이기 위해서,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풀무로 바람을 넣잖아요. 산소 공급, 공기를 넣잖아요. 그러면 다 잘 타잖아요. 예? 손풀무. 저걸 손풀무라고 얘기하고 또 풍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저렇게 돌리죠. 자, 우리 사실대로 얘기해 봅시다. 나 저거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저거 다 집마다 있었어요. 그러죠? 예? 불 피울 때 다 저거 썼잖아요. 서혜정 집사님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세대차가 나죠? 우리 이혜선, 시온이 아빠 봤어, 안 봤어? 못 봤어요. 네, 저기도 젊은 친구예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건 좀 더 옛날 거죠? 그렇죠?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옛날 같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이제 손풀무예요. 저거 보신 분? 네, 보신 분들 있지 않아요? 저런 게 있어요. 근데 저걸,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풍로, 손풀무, 그런데 저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다른 이름 아시는 분? 허풍선이라고 그래요. 허풍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허풍선. 박상훈 집사님이 들어보셨다고 그래요. 오늘 가서 다 검색해 보세요. 허풍선이 뭔가. 허풍선이에요, 허풍선. 헛되려 헛자, 거짓 헛자, 바람풍자, 그리고 부채 선자. 우리가 선풍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풍선. 그래서 허풍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람을 불어서 숯불을 피우는 손풀물을 허풍선이라고 그럽니다. 또 허풍선을 뭘 얘기를 하냐. 허풍을 잘 치는 사람. 아, 저 사람 허풍선이야. 허풍세. 우리가 그러죠? 들어보셨죠? 세 번째, 허풍선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지나치게 과장하여 실속이나 믿음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허풍선이라고 그래요. 말이나 행동도 허풍선이고, 이런 것을 남발하는 사람도 허풍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허풍선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의 한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신중한 맹세를 해야 됩니다. 또 진실만을 말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맹세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늘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된 맹세, 헛맹세를 하지 않는 바른 맹세만을 하고 바른 약속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주로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주신 유재홍이라는 이름을 석자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부모님 욕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이름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이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명예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보셨죠? 저거 못 봤습니까? 저게 저 마석점이어가지고 경기도 마석까지 가야 보니까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있는 거 우리가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부모님이 주신 강신령이라는 이름 석자 걸고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자기 얼굴까지 실어가지고 나 좀 믿어주세요. 타이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많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부모님 주신 김주인이라는 이름 석자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다 정직하게 장사하겠대. 아무튼 간에 또 다음 사진. 부모님 주신 김창환이라는 이름 석자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부모님 주신 이름 이호준이 세 글자 이름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주신 이동민이라는 이름 석자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부모님이 주신 강신용 이름으로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이름도 뭐예요? 신용이라. 강신용이라니까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저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어떤 데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고객님들께 항상 타이어를 싸게 팔며 최상의 서비스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나 좀 제발 믿어달라고. 내가 맹세한다고.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무런 이적을 나타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합니다. 왜 인정했냐면 저가 하는 말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더라.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아무런 이적을 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믿어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진실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실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으로 나를 포장했다 할지라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맹세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맹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맹세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바른 맹세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 능력 벗어난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참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맹세하며 또 그것을 꼭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오늘도 용납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 맹세하지 않은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약속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잘 지켜나가게 하시사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